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2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전반부에서는 재물, 사회, 가정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잠언 19장의 후반부에서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훈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가르침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닮지 말아야 할 태도와 세 가지의 닮아야 할 태도를 가르칩니다. 세 가지 닮지 말아야 할 태도는 첫 번째 게으름, 두 번째 어리석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만함입니다. 그리고 배워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섬김, 두 번째는 듣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우리 자녀에게 희망이 있은즉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잠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죽일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은 잠언에서 분명히 부모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역할 또한 청지기 역할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잠깐 그 아이의 부모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과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잠언은 말하며 부모로서 자녀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닮지 말아야 할 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닮지 말아야 할 태도는 게으름입니다. 15절과 24절입니다.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그 음식을 넣는 것을 힘들어 한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본인에게 주어진 복을 보지 못합니다. 게으름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삶의 무감각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육체적 임무, 즉 먹고 살아야 하는 것과 영적인 임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시간, 축복을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게으름은 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지런함이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닮지 말아야 할 태도는 어리석음입니다. 19절에 어리석은 자는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화를, 분노를 분출하는 자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 즉 사랑, 섬김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지만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가난할지라도 충성스러운 자가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일삼는 자보다 나음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일삼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잠언은 감정을 통제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지 말아야 할 태도는 거만함입니다. 25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만한 사람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만한 자를 반드시 훈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만함을 반드시 훈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거만한 자는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낸다 말을 합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는 솔직히 말하면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정말 2살, 3살일 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반드시 훈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라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의 말씀으로 훈육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되지 못한 자들은요, 27절과 28절에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훈육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그 훈육을 거절하는 자들은 악한 자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런 악한 자, 거만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채찍질과 같은 고난이 예비된 자들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담지 말아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게으름, 두 번째는 어리석음, 세 번째는 거만함입니다. 그럼 세 가지 우리들이 닮아야 할 태도, 가져야 할 태도는 섬김, 듣는 자세, 충성입니다. 첫 번째 섬김의 자세는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한 베품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집이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받아주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섬김, 베품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예수님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한 섬기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닮아야 할 태도는 듣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닮아야 할 세 번째 태도는 경외심입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담지 말아야 할 태도는 첫 번째 게으름, 두 번째 어리석음, 세 번째 거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섬김, 두 번째는 듣는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되 동시에 소외된 사람을 섬김으로 겸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